에베소서 5장 12절부터 33절의 말씀까지 교도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건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남편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남편과 아내 관계를 설정을 다시 해 주셨죠. 성경에서 처음에 남편과 아내를 창조할 때 남편과 아내가 여자, 남자 이렇게 하고 나중에 아담의 아내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하와라 이름 지어지고. 그러니까 그 성경에 처음에 만들었던 사람들, 그 아담과 그 아내의 그런 관계가 부서져서 완전히 깨어져서 거기는 남편이 위에 서게 만들어져 있고 여자는 남편을 열망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막 구조적으로 바꿔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여자 측면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성경을 왜 이렇게 여자들만 이렇게 못살게 안 좋게 이렇게 지금 성경의 어떤 위치를 이렇게 여자 쪽에서 낮춰주고 남자 올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말씀의 체계 자체가 성경에서 주장하시는 것은 남자를 중심으로 말하는 것 같긴 한데 그것이 왜 그럴까? 왜 그런 체계가 만들어졌을까? 그것은 창조할 때부터 아담이 먼저 창조가 되었잖아요. 여자가 창조됐죠. 그런데 범죄는 여자를 통해서 이루어진단 말이죠. 처음 시작이. 나중에 공범이 되고 같이 멸망을 당하고 그러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남자 중심의 어떤 것들이 먼저 성립되는 것이고, 그리고 서신서나 바울이 서신을 썼을 때도 꼭 남편들 아내들 쓸 때마다 남편들이 위에 있고 여자들이 아래에 있는 것처럼 아내들이 아래에 있는 것처럼 꼭 그렇게 표현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체적 흐름이 구약이나 신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바뀌었는가? 거기는 말 그대로 죄를 지어서 저주받은 상태에서 구약의 말씀들은 그런 상태에서 율법 아래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고, 신약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이 돼서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아내는 남편에 복종해야 되고, 이런 관계가 새로 설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알면 신학의 부부관과 구약의 부부관이 전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죠. 신약의 구약의 부부관은 서로를 존중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 게 아니고, 또 복종하는 게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다스리라 그러니까 위에 그냥 세워지면 밑에 있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대해서 어떤 얘기도 못해. 그런데 여자들은 거의 성경에서 숫자에 들어가지 않고 이름도 안 써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그 이름이 내려올 때 딸로 안 내려가 아들로만 내려오잖아. 옛날에 족보를 다 보면 아들 중심이지 여자 이름은 써 있지도 않는단 말이죠. 누구 임씨, 예를 들어서 누구 박씨, 그 얘기해서 누구 낳았다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이름은 안 써 있어. 성은 안 써있지도 모르죠.
거의 똑같아. 성경도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뭔 말이냐면 신약에 와서 해방이 된 거예요. 완전한 해방이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교회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문화는 못 바꾸고 성경만 믿었던 거예요. 지금은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않죠. 지금 사람들이 개방이 많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권위가 깨트려지면서 남편의 권위와 아내의 권위가 똑같아지도록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뭐 오히려 이제 뭐 또 여성 상위 시대를 만들어가려고 막 그런 이상한 사상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남자를 무시하고 성경은 그렇게 조화롭지 않은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살리는 역사 가운데만 들어가게 만들어놨어요. 부부가. 그러니까 서로 누구를 지배하고 이렇게 누구를 위에 있고 너는 내 마음을 들어야 되고 나는 네 군림해야 돼 이런 관계는 전혀 없습니다. 살리는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있음으로써 서로 생명을 얻고 더 온전한 관계가 만들어지고 관계가 회복되는 것과 더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가정 전체가 그 남편과 아내를 이 성경 말씀대로만 회복이 되면 모든 가정이 진정한 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그 관계를 만들어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극히 적다는 거야. 왜 그러냐면 이게 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얘기할 때 그리스도가 물로 있어 말씀을 깨끗하게 하세요. 정결함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아내 된 자는 그 거룩함을 입고 있어야 남편 그리스도와 같은 우리 이치에 우리는 죽게 하더라고 있으니까 주님처럼 우리 남자들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여자들은 교회처럼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죠. 남자는 남자로서 위치가 안 찾아져 있고 여자는 여자로서 위치가 안 찾아서 남편과 아내가 됐어 서로. 그래가지고 자녀는 태어났는데 남편의 자를 쓰지 못하고 아내 자를 쓰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부지런히 기도하고 회개하고 들어가서 이 은혜를 입어야만 찾는데 그 자리를 그걸 안 하고 그냥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왔다. 시간만 지나고 나는 회복되지 않은 자리에 성경이 말씀하는 자리에 쓰지 못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회개를 통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찾아야 됩니다. 자리를. 남편은 남편이라는 걸 찾아야 됩니다. 이거 하지 않고 거짓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면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세우신 자리에 안 쓴 것 똑같은 자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도. 그게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자세하게 해놨는데 오늘 이거 30분 가지고 얘기를 못할 거예요. 다 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너무나 굉장히 깊은 부분도 있고 또 온전히 또 얘기하려면 시간이 엄청 걸릴 텐데 어떤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그냥 그렇게 진행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더라. 그러니까 위치가 어떻게 되냐면 성경에서 베드로전서 같은 데 보면 아브라함의 부인이었던 사라가 자기 남편을 주라고 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라고 불렀다고 그러잖아요. 그렇듯이 우리도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이 죽게 하듯 하는 그런 심령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찾아야 한다는 거죠. 그럼 왜 아내들 보고 먼저 얘기를 하냐? 남편부터 잘하면 아내가 할 거 아니야. 아내들이 먼저 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보면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된 것 같은 거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존재에게 먼저 복종하는 자세가 필요한 거죠. 그렇죠? 너와 똑같아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이게 질서가 안 만들어져 버리고 그 다음에 가정도 세울 수가 없어. 이러기 때문에 그런 관계는 주질 않으셨단 말이죠. 1차적으로 그런 자리를 찾아야 돼. 근데 여러분 심리학적으로는 아니면 그 상담학적 공부를 해보면 여자의 심리, 남자의 심리가 많이 달라요. 창조할 때부터 여자들은 순종함이 더 커, 남자보다. 그리고 좀 남자를 존중하지도 않고 그래. 남자들은요, 여자가 위에 있으면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격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위에 있는 사람들은 꼭 느껴져. 그러니까 권위적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권위를 안 가져도 그런 성향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남자들이. 그래서 되게 창조에 된 것도 그게 일조를 하고 있어요. 남자들이 여자 아래 들어가서 뭐 하는 거 힘들어해.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있는데
뭐 직제가 돼가지고 훌륭한 그런 지도자가 있으면 독일 같은 나라는 어때요? 여자가 집 총리를 해도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좀 몇 번 더 했죠? 누가 뭐라고 해요? 안 하죠? 잘하면 그렇게 큰 자리에서는 문제가 안 돼요. 공적인 큰 자리. 조그마한 것에 남자 여자 관계에서는 꼭 그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 지금 사회에서는 아마 그런 문제도 많이 타파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남자 여자 관계가 상당히 줄어들어. 근데 어쨌든 간에 여자들이 대우를 못 받는 게 맞아요. 지금도 똑같은 시간에 취직을 해도 덜 받아. 아니 중간에 쉬어가지고 경력이 잘라져 갖고 못 받는 건 상관 어쩔 수 없는 거잖아. 그런데 그렇지 않아 똑같이 올라가도 돈 못 받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지. 사회에서는 아직은 그 문제가 100% 해결되는 안 같아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 같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니까 여자와 남편과 아내 관계만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관계를 통해서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만 끌고 가면 안 돼. 왜? 끝에 가보세요. 32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이 비밀이 그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하는 거라. 그러잖아요. 어디가 중심인가 얘기해 놓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조금 초점이 더 잘 맞춰져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남편과 아내 관계를 지금 얘기해줘요.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초점은 거기가 아니다. 그 비밀이 더 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머리됨이라는 위치에 주어지면 어떤 부분은 일정 부분은 이해를 하고 받아들여져야 돼요. 그렇지 않고 대립되어 있으면요, 그런 관계 안에서는 평화는 생기지 않아요. 그 가정은. 왜? 성경에서 어떻게 만들어져 있어요? 각 집에다 누구누구와 원수가 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였어요? 아니잖아요. 그죠? 아버지와 아들이 그랬죠.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아니면 어머니와 딸이 그렇게 됐잖아요. 그게 서로 원수가 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같은 사람들끼리 같은 위치에 있는데 그렇게 서로가 원수가 되고 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같은 위치에서 똑같은 일을 경험하면서 이제 내가 이제 딸이었다가 내가 어머니가 되고 나중에 시어머니가 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위로 올라가면. 그러면 같은 일을 경험하는 그런 분들끼리 원수가 되었다는 것은 그게 같은 관계 안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이 없다는 거죠. 왜? 세대 차이가 많이 나고 생각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관계가 안 만들어져. 지금도 아이들하고 지금 안 맞잖아요, 우리가요. 딱 얘기하면 다른 말 하잖아요, 아이들은. 왜? 지금 세대에 안 맞는 9세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벌써. 그럼 이 사이가 예전에는 아마 그래도 훨씬 적었을 텐데, 관계 안에서. 지금은 세대가 조금만 차이 나도 확 차이 나는 게, 경험하는 게 달라지잖아요, 문화 경험이. 그러니까 차라리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지금은 그게 안 돼요. 예전에는 어른들이 얘기하면 그 며느리가 끔찍 못한 말을 들었어요, 거의 대부분. 지금 그게 안 되잖아요. 왜? 너무나 많이 차이가 나. 생각이 차이 나니까 그 말을 하면 옛날처럼 듣고 있는 게 아니고 말을 해. 그리고 같은 자리에 서버리는 거야. 훨씬 더 많이 대립되어 있는 상태가 지금이에요. 예전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원수된 관계가 되지만 안 되잖아요. 왜 가족끼리 원수가 되고 살아갈 사람 중 원수가 될까?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리를 못 찾고 있기 때문에 원수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 남편과 아내가 원수됐다는 말은 안 써 있어요. 응? 아버지와 아들이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평화를 주는 게 아니고 칼을 주러 왔다, 검을 주러 왔다 그러셨다. 싸우게 하러 오셨다. 왜? 그런 관계들이 정리가 안 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면요, 그 편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일치를 못 이루는 신앙이 하나가 안 된 상태로 살아가요. 아버지 신앙은 다르고 아들 신앙도 달라. 색깔이 완전히 달라버려. 그러니까 싸우는 거지. 똑같이 마음을 갖고 그리스도를 섬긴다고 하면 일치를 이루어야 받는 거거든요. 성경이 똑같기 때문에 같이 믿어야 하잖아요. 네 생각이 아무리 달라도 성경은 똑같잖아요. 그러면 같은 생각하고 같은 말씀을 따라야 할 길이 그거밖에 없는데도 다르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남편과 아내는 싸움의 관계는 성경이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혼의 관계나 아니면 간음의 관계나 그런 건 얘기를 해놨어요. 이게 다르죠, 내용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남편과 아내 관계가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 정리가 되는 방법이 성경에는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성경은 거의 없어요. 아버지와 아들, 부모, 자식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아니하면 내가 합당이 아니하고 이렇게 나오죠. 가족 전체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육적인 사랑으로 묶여져 가지고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예수님께 못 따라오는 거예요. 합당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 따라갈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냥 안 따라가죠. 왜? 내가 이 육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여기서 해방이 안 되는 거야. 한 발짝도 못 가. 육으로 묶여있으면. 그럼 나는 정적인 신앙을 가져. 인간적인 신앙. 그래서 신앙이 전혀 변화가 없는 사람들이. 더 사랑해버리면. 근데 여기서 해방받지 못한 사람이 훨씬 많아요. 가정 안에서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정리를 해주는 성경은 이 말씀밖에 없어요. 다른 성경에는 안 나와요. 아주 단순해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냐?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시오. 그러면 이게 뭐예요? 교회가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잖아요. 머리가 명령하는데 몸이 안 따라간다? 그러면 뭐가 문제가 돼 있어요? 전달 체계가 문제가 있잖아요. 중간에 문제가 생긴 거죠? 전달이 안 간 거죠? 그럼 몸이 지금 신경질을 통해서 지금 전달이 되는데 전달 받은 사람이 안 움직여? 이게 지금 정신지체 아니면 어떤 몸에 불수가 온 거죠. 그러니까 그런 관계가 되어져 있으면 그 가정은 불화해. 싸움이 항상 생겨. 그렇게 안 하려면 어느 자리에서 해야 돼? 아내는 아내 자리에서 해야 되고 남편은 남편의 자리에 돌아와 있어야 합니다. 회개가 안 된 사람들이 이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자기 자리도 지금 모르는데. 야,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먼저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받는 자가 먼저 해야 돼요? 사랑을 해주는 사람이 먼저 사랑을 해야 돼요? 어디가 먼저 출발점이에요? 근데 성경은 참 신기해요. 왜? 하나님이 사랑이시대요. 그래서 우리를 먼저 사랑했대요.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게 아니에요. 사랑을 주는 분이 먼저 사랑을 합니다. 이상하죠? 왜? 내가 사랑이 필요해. 저 하나님 사랑이. 사실은 실제로 보면 내가 필요한 거야, 그분이. 근데 그분이 우리를 필요로 한단 말이야. 사랑을 받아야 할 사람이 필요하단 말이야. 거꾸로 돼 있잖아요. 그게 성경은 여기서는 정확하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자는 남편의 사랑을 받아야 할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먼저 이렇게. 인간관계에서는 그게 필요한 거야. 내가 조금 낮은 자리에서 해야 되는 거지. 복종하라고 말씀하시니까 여기도 범사에 자기 남편이 복종하라 그랬잖아.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서 그리스도가 하라는 대로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듯이 아내도 그렇게 하라고 해야지. 그러니까 아멘을 안 하겠다는 거죠. 나는 성경대로 가르치는 거야. 지금 여기다가 다른 말을 하게 되면 여러분 성경을 배신하고 있는 거야.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안 따라가면 배신자야. 성경에다 배신이 하나님께 대한 배신이야.
나는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듣든지 안 듣든지 그건 여러분이 지금 듣고 나서 여러분이 삶이지 내가 다 감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일일이 내가 보고 받을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죠? 그런 체계가 아니잖아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처럼. 그러면 남편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주는 사랑이에요. 주는 사랑. 체계가 이렇게 거꾸로 돼 있으면 안 돼. 남편은 주는데 아내가 응답을 안 하거나 아니면 아내가 복종하지 않아서 남편의 사랑이 안 내려가거나 이 둘 중에 하나인데 이 둘 중에 걸리면 안 돼. 두 개 중에서 하나라도 주려고 하는데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안 돼가지고 이걸 흡수를 못해서 이 사랑을 못 느끼거나 같이 못 가면 여기서 이 말씀대로 안 되는 거예요. 흐름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 준비는 그리스도께 하듯 남편이 복종하는 준비가 돼야 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할 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했듯이 그 마음과 사랑을 다 쏟아 부어줘요. 주는 사랑이에요. 아내는 복종하는 사랑이에요. 남편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가 되는 사랑이에요. 그 자리만 찾으면 이 가정은 아주 행복해요. 왜? 내가 그 삶을 살아주게 하면 여기에서요 없는 사랑이 나타나요. 왜냐하면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진짜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하면 성경대로 사랑하게 되면 그 마음에서 그게 나와. 삶을 안 살아도 그런 마음을 안 가지니까 늘 들떠 있는 것 같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고 이렇게 해서 그냥 그 삶이 이렇게 그대로 그냥 그렇게 이렇게 평행선처럼 그냥 쭉 와버린 거야 지금. 근데 순종하는 삶이나 실제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나 그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데 첫 번째 잘 안 되겠지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게 점점 맞아져 갖고 하나가 딱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이 관계가 이루어지는데 그런 시도를 안 해보면 아무것도 안 이루어지지.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요 첫 번부터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런 맞고 살아야지. 성경도 살아와야지.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야. 사람들이 왜 열심히 않느냐? 내가 열심히 없기 때문에 열심히 않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여러분의 마음에 달려 있어요. 근데 왜 마음에 열심히 안 해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사랑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또 없어. 근데 사랑을 하기는 하는데 미치겠네. 조금 사랑하는데 다른 것보다는 좀 낮게 더. 얼등히 나은 게 아니고 이것이 전부는 아니야. 조금 낮게 사랑하니까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제가 일하고 있는 생각을 하기는 해. 그런데 절적으로 하지 않아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열정이 안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시면 됩니다. 마음에서 끌어올려야 됩니다. 그것이. 그것이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꿔지면 여러분이 헌신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실 것입니다. 먼저 가지세요. 그 마음을. 마음이 생겨야 행동을 해. 마음이 안 느껴지면 행동을 안 해. 의지까지 안 간단 말이죠. 얘 머리로만 이해를 했어. 그게 그런 거다. 마음이 하나도 안 움직였어? 이건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냐. 보면 알아요. 그럼 보이는 거지 그냥. 근데 내 마음에서 정말 그 말을 가져야 되겠구나. 이게 부딪혀 왔으면 그 삶을 살 수 있어요. 그걸 붙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남편이 어떻게까지 사랑했냐.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신 같이 사랑을 했는데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렇게 성별을 완전히 시켜버리잖아요. 그럼 물은 씻는다는 것은 세례를 말하잖아요. 말씀은 성령과 같은. 그러니까 그 중간에 뭐가 빠졌어요? 피가 빠졌잖아요. 성경은 다 그렇게 나와있지. 거의 대부분이. 피에 대한 얘기는 안 하죠. 피 빠졌어요. 거룩하게 되려고 하는데 피가 빠지면 거룩하면 안 와요. 거의 모든 죄가 피로 사함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사함이 없는데 거룩함이 생겨요? 안 생기죠. 그래서 물로 씻어 말씀을 깨끗하는데 그 중간에 피가 빠졌지만 피로 정결함을 입고
말씀으로 완전하게 새로워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의롭다함을 주시고 정결함도 주십니다. 그 두 가지가 합쳐진 것이 거룩이에요. 의로움과 정결함이 합쳐진 게 거룩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부러워하지 않으시고 더러운 데 취하지 않으시고 완전히 떨어져 계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 거룩함은 세상에 가진 사람들이 그 거룩하다는 말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쪽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도 거룩하기 때문에 함부로 말을 하면 죄 없다니 하리라. 반드시 죄를 묻는다는 얘기죠.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얼마나 아름답게 하려고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시는데 트이나 춤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흠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하신다. 그러니까 아내를 사랑할 때 다 주어서 그리스도 하신 것처럼 한다고 하면 그 아내는 정결함이 있겠죠. 거룩함을 있겠죠.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야 교회의 모습인 거죠. 아내가 교회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돼. 아내가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걸 합쳐지겠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로 보세요. 그냥 원래 그 말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왜냐면 교회만 대해서 얘기하면 잘 이해를 못하니까 이야기를 이렇게 섞어가지고 그렇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아름다우냐. 이 말씀 한마디를 통해서 영광스러운 교회 되잖아요.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면 하늘의 영광이에요. 하늘의 영광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크기가 이 땅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좀 깨끗하고 거룩하고 좋은 교회 그런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영광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죠. 말하자면 남자나 여자나 여기서는 다 뭐가 돼요? 교회잖아요.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지금 우리를 그렇게 씻고 계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계십니다. 말씀으로 의식도 씻고 계십니다. 사고도 고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거 사고 마음 이런 것들을 다 깨뜨려버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면 그리스도의 정결함을 입어서 여러분 피로 씻음 받고 그 다음에 의름을 얻어서 거룩함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이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 바로 티나 줌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합니다. 거룩함과 흠이 없는 오게티란 말 있잖아요. 그것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완전하게 하는 거예요. 퍼펙트해요.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심령이 돌아오기를 원해요. 교회가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남편에 대한 얘기 이와 같이 남편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어떻게 사랑했는데 교회를 위해서 주님이 자기 몸을 드렸잖아요. 자기 몸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자기 자신을 던져서 사랑하라. 주는 사랑, 완전하게 주는 사랑. 그리스도께서 제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시고 자신을 주심이 뭐냐면 물로 씻어 말씀에 대해서 정결하게 거룩하게 하시고 이게 지금 주님이 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어서 사랑을 한 것과 같이 남편들도 아내 사랑하기를 어떻게 하라? 자신과 같이 하라.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냐? 그러면 예수님은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 죄가 없으시니라. 죄가 없으시니까 죽지 않아도 되잖아요. 죄가 죽음을 가져왔고 죽음이 사망을 가져왔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니까 사망을 안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이 음부에 들어가도 죽을 수가 없는 거죠. 사망이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오셨잖아요. 다시 부활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영광스러움을 교회에게 입혀주기 위해서 이렇게 다 주었다는 거죠. 자기 자신을 주었다고 그랬잖아요.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25절의 말씀과 같이 자기를 준 것처럼 남편들도 아내에게 그렇게 자기 자신처럼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거다. 왜 그럴까? 그것이 자 여기는 이제 하나도 없는 거야. 다 부서진 거야. 없어졌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야. 그러면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대신 살로 채우시고 그 갈비뼈로 아담의 취한 것들을 가지고 여자를 만들었단 말이죠. 그죠? 그럼 아담이 바라봤을 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아, 이게 바로 나의 분신과 똑같은 나야 나. 그 사람이 나인 거지.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니까 아, 이 여자는 그냥 사람이 아니고 내 뼈고 내 살이야. 나와 똑같은 존재란 말이에요. 그럼 그런 사랑을 하나님께 처음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아담이 죽으면 아내가 죽는 거고 아내가 죽으면 남편이 죽는 거야. 그런 사랑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런 사랑. 처음부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몸과 같은 존재라 이 말이죠. 그 물론 이제 여러분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도 되지만 실제로 아담과 하와는 둘 진짜 그렇게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제 똑같이 생각할 때 우리는 아담이 되어지고 여자들은 하와가 되어지고 아담의 아내가 되어지고 이런 관계에서 볼 때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 말씀과 같이. 그래서 남편은 이제 그 그리스도와 같이 그렇게 자신을 주셔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는 것 같은 그런 아름다움을 아내에게 세워주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영적 위치를 다 찾아주기 위해서 다 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 그 남편이 자기 자신과 같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왜? 아내가 나처럼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그 영광이 아내의 영광이야.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과 이 왕의 자리를 찾아주면 예수님이 그걸 찾으러 오셨는데 그걸 찾게 되면 예수님과 같은 자리에 쓰게 되는 거야. 그럼 누구의 영광이야? 맨 처음 창조했던 사람의 영광을 다시 찾아준 거야.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야. 이 더러운 죄에 빠져가지고 멸망을 당했는데 이 사람을 다시 살려서 영광스러운 자리에 세워주셨기 때문에 영광이 되는 거예요. 원래 자리를 찾은 거야. 원래 자리인 거야 그게. 그 자리를 찾으시기 위해서 지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죠. 그런 같이 남편들도 아내를 사랑하는 게 자기를 사랑하는 거야. 그럼 내가 영적으로 위치에 있으면 아내가 그 위치에 올라오도록 만들어야 돼. 그럼 처음부터 어떻게 해야 돼? 여기 성경에 아내들이 남편의 복종하기 좋게 하도록 이것이 되어져야 이게 올라가는 거야. 이게. 여기가 안 되어지고 올라갈 수는 없어. 왜? 그 관계가 처음부터 안 만들어졌는데 왜 우리는 안 돼요? 뭐 중간부터 되나? 뭔 일이? 처음부터 가야지. 그러니까 여기가 안 되면 아무리 여기를 중간에 가르쳐줘도 못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야를 이 위치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할 때는 가정부터 시작할 때 내가 어떤 자리에 서야 되는가 먼저 찾고 계시면 나중에 다 이렇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하신 것처럼 주님이 이룬 것처럼. 그러니까 아내 사랑은 자기를 사랑하는 거야. 성경대로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자기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죠. 사람들 요즘 사람을 얼마나 이쁘게 하기 위해서 그냥 성형도 하고 별짓 다 하잖아요. 육체 한번 이쁘게 해보려고. 응? 지방 흡입도 하잖아요. 배 좀 안 보이게 하려고. 자기 좀 예전에 아름다움처럼 찾아보려고 그러는 거지. 물론 과시욕도 있겠지만 건강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 어쨌든 간에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은 없어요. 자기 몸을 안 미워하죠. 자기 몸 자신을. 언제 자기 육체를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요. 누구든지 오직 양육하고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같이 하나니.
왜? 자기 자신의 몸을 엄청 추스리잖아요. 조금만 힘들면 나 쉬어야 돼. 뭐. 왜? 내 몸이 지금 쓰러지게 생겼는데 가서 하면 효과도 없고 도움도 안 되고 그렇게 살잖아요. 자기 몸을 추스려야죠. 먼저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한같이 하나님 얼마나 잘 챙기는지 모르죠. 그 정도로 주님을 끊임없이 바라보면서 교회를 챙겨가시잖아요. 바르게 세우시기 위해서, 말씀을 쓰기 위해서. 그것처럼 우리도 그 일을 그렇게 한단 말이다, 자신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우리도 자기 죄를 미워하지 않고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랬죠. 그러니까 두 가지 다 돼야 돼요. 자기를 하나님께 올바로 세워지는, 그리고 자라가는 역할이 이루어져요. 양육하고 보호하는 것도 하셔야 되고, 그렇지?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서야 된단 말이죠. 서는 자리.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아빠여 그 둘이 한 몸 육체가 될지니, 이렇게 이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아빠여, 그럼 누가 떠나가는 거예요? 남자가 떠나가는 거죠. 아내가 아파지는 거죠. 아내가 시집을 오는 게 아니고 남편이 장가를 가는 거죠. 성경대로 말하면.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죠? 남편이 오셨죠? 교회를 세우셨죠? 그거잖아요.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니까 뭐가 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늘에 올라갈 수 있는 자리에 있지 않아요? 죄인인데 어떻게 하늘에 올라가요? 그러니까 죄인 안 된 사람 되기 위해서 남편이 내려온 것처럼, 우리의 남편 대신 예수님 내려온 것처럼,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예수님 오셨잖아요. 이 땅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여자를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비밀이 크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 오셨잖아요. 이 땅에. 그렇게 하고서 이 여자를 살려서 자기 아내 삼고자 해서 교회가 자기 아내라고 하나님 예수님을 부르시는데, 아내가 이렇게 남편이 준 25절에 자신을 주신 같이 준 것으로 물로 씻어 말씀께서 거룩하게 하신 영광스러운 교회의 위치를 찾아야 아내가 되기 때문에 이 아내를 찾고 있는 거지. 주님은 이 아내가 되어져야 예수님이 신부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부가. 그래야 장가를 들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재림할 수가 있는 거지. 교회가 준비가 안 돼 있어 지금. 하나님 너무 지금 진노하셨어요. 이 땅에요, 죄악이 홍수가 났어요. 죄가 그렇게 반영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인간의 말로 가득 차 있어요. 교회에서도 성경 말씀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설교를 그냥 이상해가지고 사람들 눈물만 쏙 빼는 거지 회개시키지 않아요. 회개시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나님 하실 수가 없어. 주님이 이 땅에 신부가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장가를 들러 오시겠어요? 재림하면 끝이에요. 심판이잖아요. 준비된 교회만 들림 받아요. 그래서 혼인잔치가, 공중 혼인잔치가 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장가 들러 오시는 거 맞죠? 성령대로 이 땅에 오시지만 공중 혼인잔치죠? 장가 들러 온 거 맞잖아요. 신부 준비돼야지.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거 제가 신부 준비를 하셔야지. 성령 받으셔야 됩니다. 속히 들어가셔야 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어떤 분들은 올해까지가 준비 기간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얼마나 시간이 없는 사람들이 말을 하면 믿질 않아요. 딱 닥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는 이미 늦어버리는데 지금 말하고 있을 때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기회가 없어요. 찬스 끝이에요.
끝까지 줄 것 같으죠. 어느 순간. 지금 중요한 시기에 와 있습니다. 남편이 오실 때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합하여 한 몸, 한 육체가 될지니. 그러면서 뭐가 태어나요? 자식이 태어나잖아요. 그죠? 그럼 교회가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어떻게 심겨져요? 죄사함 받게 하시고 완전하게 거룩한 씨앗이 떨어져서 생명의 씨앗이 떨어져 자녀가 태어나잖아요. 그리고 성장을 해야지. 성장을 하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영광스러운 교회로 흠이나 주눅이 없이 거룩한 교회로 세워지는 거예요. 주님은 그 교회를 찾고 계시는 건데 말씀을 들은 사람은 순종 안 해가지고 태어나지도 않았어 지금. 내가 자식이라고 떳떳하게 말할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다른 교회 가도. 이런 상태로 영적 상태로 어떻게 주님 오시겠어요? 제일 못하시죠. 자, 우리 갈 수 있는 길이 있죠? 회개를 통해 들어갑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있습니다. 성령이 있습니다.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믿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회개하시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고. 여기 또 한 번 강조하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 경경하라. 두 번 강조하잖아요. 남편은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라. 그러니까 주님 앞에 돌아오면요, 이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요. 그냥 자연스러워요. 내가 뭐 이렇게 마음을 먹고 해야 되지 이렇게 막 생각하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 성품 안에 있어요.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처음 시작이 안 되면 이게 안 이루어요. 아내들아, 드디어 자기 남편 걱정이나 죽게 하다. 이것이 안 이루어진 시작이 안 되면 이 말씀대로 흐름이 가서 끝까지 가지 않아요. 이거 안 하고 나중에 뭐 안 되고 그건 말하면 안 돼요. 시작이 안 됐는데 뭘 결론이 어떻게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께 사랑받는 자리에 서시는 것처럼 남편에게 그런 자리에 서십시오. 그러면 은혜가 내려갈 것입니다. 남편도 아내를 존중하게 되고 자기를 주어서 사랑할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관계 안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거기 계시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교회가 이 땅에 세워져야 되겠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이것은. 이런 교회관을 가지고 남편과 아내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이런 교회는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막 충만하게 채우시면서 성장을 시킬 거예요. 여러분들 알지 못하는 비밀스러운 일도 행하실 거예요. 영적인 일도 행하실 거예요. 주님 하신다고 약속을 수없이 하셨으니까 저도 믿고 의지합니다. 주님이 교회를 위해서 하신다고 해서 약속하셨어요. 내가 할 거다. 저는 가만히 있습니다. 주님 하시죠. 주님 하실 때가 됐습니다. 의지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씩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처럼 그런 위치를 찾아서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 안에서 성장해가는 그런 정말 충만한 신앙으로 들어가길 바랍니다.